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예배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의미이고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책임 때문에, 의무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경건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바르게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에 실패하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예배의 실패는 성도의 실패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지키심과 그분의 동행하심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 받았다 얘기하면서도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실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제사하고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힘있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은 무익할 뿐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우상도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상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쓰러져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이 지금의 이 본문의 흐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지요.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고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씀 앞에 다 아멘하고 동의하실 것입니다. 누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는 이 말씀 앞에 저는 하나님도 믿지 하나님만 믿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한 번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 내 삶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들은 놀랍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를 막거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수차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고통받던 그 애굽을 나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나오면서 수많은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그 애굽을 나오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누리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또 믿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주님이 결정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붙들지 않을 때에 우리는 돈을 의지하게 되고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힘이 있어 보이고요, 그들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둘째로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케 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본래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존재의 결국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인생의 어떤 것들로도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요만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나에게서 찾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인생을 강건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작음과 무가치함을 깨닫는 자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심과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과 마음을 소성케 하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고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영과 마음을 소성케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다 알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기도 하는 것이요. 레위기 10장 3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다른 어떠한 영광을 얻어내거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영광들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방편으로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배를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알고 이해하며 그래서 그 이해에 합당한 준비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갈망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늘 예배는 매주마다 돌아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이러한 기대함과 간절한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기보다는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는 다 고백하죠.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냐고. 성도에서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말로는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그 고백에 합당한 만큼 주님께 가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만큼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성도들은 이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성도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지난주도 예배 드렸고 수십 년 동안 주일이면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의식,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 정도로만 생각하며 예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대감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여러분 우리 주보 안쪽에 보시면 이 주보는 말 그대로 예배 순서가 있는 것이죠. 주보 이면을 보시면 제일 밑에 바른 예배 생활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난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보기도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여기에서 적힌 세 가지 사항은 바른 예배 생활, 특별히 공예배를 준비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중의 기본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이걸 확인시켜주고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들이 어떻게 지음을 받고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게 하셨는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무용한 것 같고 무가치한 것 같고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그래서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어서 힘있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삶을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냐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예배가 있는 곳이 교회에 있는 거죠. 교회는 뭐냐 할 때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설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설교를 들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교회인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배하지 않는 성도들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이제 이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이 예배당을 짓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일 되는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당 짓는 것을 다른 이유와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배당 짓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힘이 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영향력이 있다, 뭐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교회당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모토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 건물들을, 또 교회의 이 장소를 지역사회, 또 여러 가지 곳에 이제 대여하거나 빌려주는 경우도 있죠. 저는 이걸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이 교회에 와서 이런 이 장소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일 목적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교회당을 왜 지었습니까?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지은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교회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이 예배당을 지었던 거죠. 그런데 예배당은 지어지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배당 건물이 곧 교회일 수 없는데 건물은 잘 지어놓고 교회는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왕왕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잘 지어졌는데 그곳에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걸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우리의 노력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나오고 난 뒤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가장 값진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바알을 만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뭘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죠. 자기 딴에는 열심히 잘한 거죠. 은으로 만들지 않고 철로 만들지 않고 금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예배인지 알지 못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하죠. 아름답게 예배당을 짓고 아름답게 준비를 하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그 교회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을 통하여 내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겠다. 그 말이 뭡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니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없어서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 없어서 힘없어 보이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 분명한 약속을 믿고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거룩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통회하고 겸손한 나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삼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 이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계십니까? 그저 왔다가 오늘 예배 드렸구나 하는 그 안심과 만족으로만 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담대함으로 그 확신으로 이 예배당 문을 나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맞네, 예배가 기네, 예배가 저렇네, 예배가 이렇네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설교하기 위해서, 때로 봉사하기 위해서, 때로 내가 직분자니까 그런 이유로 혹시 이 예배당 자리에 나오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건 단순히 예배의 순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오직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찾아질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좀 잘 살았던 내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엉망스러운 내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다 신앙생활 해보지 알겠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결심한다고, 그렇죠? 결단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과 연결된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결심하고 결단한 만큼 더 실망하고 더 낙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원래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것이 소망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왜 자꾸 실패한 줄 아십니까?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떤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어떤 시간에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도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능가하는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죠? 확신하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그분의 말씀 앞에 사로잡힐 때, 오늘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믿게 하신 그 믿음을 붙들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우상을 쫓아가는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